네, 오늘 저희가 함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입니다라고 했대. 여러분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본 아이덴티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인 같기도 해요. 네, 그만큼 제가 나이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가 첩보물 액션 영화 중에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영화인데 이 영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저 주인공 이름이 제이슨 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그런 요원이었는데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패하고 부상을 입어서 자신의 기억을 잃게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 정체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을 조금씩 찾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찾게 돼요. 근데 이 영화의 중점은 뭐냐면은 정부에 얻은 실체가 드러나면서 또 주인공의 과거가 밝혀지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또 증명하고 또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로 이런 모습이 있구나를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또 증명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함을 잘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이종률이야. 나는 우등생이야. 나는 김동찬이야. 난 잘생겼어. 난 키가 조금 작지만 괜찮아. 결혼도 잘했고.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9절 32절 말씀인데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게 있죠. 로마서에는 큰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두 부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의 말씀으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믿음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16절 말씀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에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의 가장 큰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율법과 믿음.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같이 가는 거구나, 같이 똑같이 우리가 봐야 되고 따로 볼 수 없겠다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는요 상반되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왜 상반되는 주제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반대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죠?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었죠?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은 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4번이나 했어요.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가? 네, 기억력이 안 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는요 잘 소개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은 뭐였죠? 오직 율법으로.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켜야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주제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관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상반된 관계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설명하는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비록 우리가 다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규례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1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보통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좋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율법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는 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입을 막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입을 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조용히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쟁을 할 때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파에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대 팀은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이 맞으니까, 내가 틀렸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율법만 가지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좋지 않는 내용이라 알 수 있죠.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가 누구죠?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누구 있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완벽하지 않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죄송하지만 10계명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1000계명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나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도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 20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노력하지만 노력할수록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고 증명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문제였고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로마서의 가장 큰 목적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정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반대된 내용이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죄라는 것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오늘 본문에서 그 죄 해결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이미 과거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신약에서는요,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구약의 많은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신약성경 보잖아요. 근데 그 주제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우신 작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방법만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누구를 대상으로 한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좀 전에 우리가 간증의 통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근데 그 모든 자는 누구냐면은 믿는 모든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베트남 사람이건 여러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본문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여기서 23절 얘기하는 내용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은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everybody, literally everybody,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두 번째 의도처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대신 값을 지불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하다. 어떤 값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영생,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곳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죄값이라는 지불에 대한 그 비용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비용은 우리가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그 비용, 우리의 죽음으로밖에 지불할 수 없는 비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죄를 위해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비록 우리 과거에 우리는 율법에 완벽하게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었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준이와 나눴던 대화 내용은 다 나누지 못하지만, 하준이의 요점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로마서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의인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면은, 간증을 통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께 간절히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두 가지 정해 주셨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전력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